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가을이 짙어가고 있는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 되신 하나님께서 변화하는 절기에 또 우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 삶의 풍성한 은혜를 예배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되는 예배, 영광이 되는 예배 되도록 복내려 주시고 더욱 주를 의뢰하고 순종하며 사랑하겠노라고 결단하는 복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계시록 14장 말씀입니다. 86번 교동문을 들어가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의 고귀한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성령님의 소욕대로 살게 하신 것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완악하여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끄려하며 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며 살았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 욕망을 쫓아 불의하였고 시기하였고 분쟁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아름다운 삶,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명하셨지만 교만하였고 때론 악을 도모하며 또 부모를 거역하는 우매한 자로 살았었습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고도 거룩한 두려움이 없이 살아왔던 저희들, 이 시간 거룩한 죄전으로 나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그 죄 씻음의 역사가 우리 개개인들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며 그 능력 붙잡고 오늘도 사형의 은총으로 세상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주에 계속해서 참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할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삶 속에서 지쳐 힘들어하는 저희 성도들을 다시 부르셔서 오늘도 주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찬양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크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 험난한 가운데 있으면서라도 내 속의 영이, 내 속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잠을 자고 있는지 깨어 각성하고 있는지조차 분별하지 못한 저희들을 오늘 다시 불러주셨사오니 다윗에게 영혼을 깨워주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어서 내 겉사람을 다스리고 겉사람의 소욕을 쫓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소욕을 쫓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단의 귀한 시간 되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새롭게 각오하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 가정과 저들의 모든 구성원들과 하는 작은 생업에 또는 직장과 우리 어린 학생들의 모든 학업에까지 간섭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더러운 질병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사들을 명하여 내 사면의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약속하셨사오니 동서남북으로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질병으로 또는 근심된 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낙심 중에 주저앉아 있는 자들에게는 위로의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대통령 선거 때문에 매우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란스러운 가운데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 하셨사오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이가 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대통령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국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구현되는 능력의 귀한 지도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품에 안으시고 저들이 지금의 모든 상황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학교 교육을 통해 교회 교육을 통해서 저들이 아버지 먼 훗날 한국의 기둥으로 우리 한국 교회의 기둥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늘 품에 안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국군 장병들, 우리의 젊은이들을 특별히 기억하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지금의 모든 상황들 속에 저들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굳건한 의지와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 북한의 우리 사랑하는 주민들 그 가운데 굶주림에 있는 우리 어린 생명들을 기억하셔서 저 악한 세력들이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러가게 하시어 남과 북이 오직 복음으로만 통일되는 역사를 이루시고 남과 북이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칭송하며 하늘의 권세를 노래할 때 온 세계를 지배하는 믿음의 귀한 국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해외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품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정치적으로 어려움 당하거나 육체적으로 병들지 않도록 그들의 모든 사역이 날마다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 지켜주시며 특별히 그들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목사님 단위 세우셔서 하나님 또 오늘 천국의 비밀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님 증거하실 때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이 되도록 우리의 가슴에 담고 우리의 입술에 담고 우리의 손과 발에 담아 아버지는 이 교회에서 이루었던 이 아름다움을 아버지는 교회 밖에서 내 가정과 직장에서 또 다른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전하시는 말씀
사랑하는 목사님에게는 늘 영과 육이 강건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자리에 늘 세워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그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품에 안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성도들을 없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들로 아버지는 날마다 채워주시어서 내 소원을 바라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온 나라를 통치하며 나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어떤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이들에게까지 하나님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 지난 주일에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일어난 일련의 사태 때문에 근심하던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 본문 속에 있는 그 거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말씀은 천국의 어떤 면모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천국이고 거기에는 거할 곳이 많다. 천국에 거할 곳은 어떤 곳이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천국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또 하늘나라라고 표현되었습니다. 다 똑같은 말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경우 마태는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지칭하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하고 또 불경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마태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늘나라라고 하는 용어를 대신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혹은 천국은 다 같은 용어이겠습니다. 이 천국은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고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부분적으로 실현되어져 가다가 재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완성되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already come, already came, 이미 왔지만 not yet completed, 아직 완성되어지지는 않은 나라이겠습니다. 그렇죠? 천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이제 시작되고 확장되어져 갑니다. 오늘날로 치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교회가 점점 커져서 지금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 끝으로, 유럽으로, 그리고 아시아로 점점 더 확산되어져 갑니다.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점진적으로 이 세상에서 이 천국은 성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형적인 어떤 모습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천국은 초월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질서에 대해서 강한 부정 혹은 또 도전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나라에 세상의 교회가 뭐 근사하게 지어지고 또 뭐 그냥 큰 집회가 막 그냥 일어나고 이랬다고 해서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세상을 초월하는 그리고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메시지가 만약 거기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퍼져나가고 확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을 현재적 천국이라고 말하고 한편 또 천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가게 되는 영원한 안식과 복락의 처소 또한 지칭하는 말입니다. 성경 속에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죠. 이것을 미래적 천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이 미래적 천국과 현재적 천국에 대해서는 조금씩 설교 시간에 들어와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원래 성경학자들이 이해하는 천국은 미래적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요즘 현대에 들어와서 현대 신학자들이 예수께서 선포하신 핵심적 메시지인 이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연구를 하는 가운데 이제 현재적 천국의 성격이 있음을 현대 신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게 되고 그것을 가톨릭 교회가 받아들여서 천국이라 할 때 천국은 양면성이 있다. 하나는 현재적 천국이 하나는 미래적 천국이다. 이렇게 두 개념 모두를 지칭하게 되어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면 이 두 개념을 우리가 머릿속에 이해해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이 천국은 지금 현재적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미래적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 비유 8가지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거물 비유 같은 것은 현재적 천국과 미래적 천국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미래적 천국, 장소로서의 천국, 처소로서의 천국, 우리 영혼이 가야 할 그러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 무엇이냐, 그 할 곳이 어떤 곳이냐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의미로
지난 시간에 해석하면서 이해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안식의 거처이다. 는 이야기를 했어요. 내 아버지 집 천국은 모나이가 많다 할 때 그것은 안식의 처소가 많다. 그런 이야기. 그렇게 보는 것은 소위 불게이트 성경, 불가타 성경이 헬라어 원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이라고 했죠. 4, 5세기경에 번역된 것이니까 그 원 성경을 가장 가까운 시기에 번역한 성경에서 이 모나이라는 단어를 그 안식의 처소라고 하는 단어로 라틴어로 그렇게 번역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 종교개혁 시대 때에 그 영어 성경 틴데일이 번역한 영어 성경에서도 역시 이 단어를 맨션이라는 단어, 맨션이라는 중세 영어는 오늘날 뭐 맨션 아파트 할 때 그 맨션이 아니고 보통의 주거지, 안식의 처소라고 하는 개념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에녹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위경에도 보면 선지자들이 가야 할 천국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그 개념과 그 개념이 곧 안식의 처소다라고 하는 개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세 가지 중요 문서를 근거로 해서 볼 때 그 천국은 그러한 안식의 처소이다. 안식의 처소이되 뭐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정도의 안식이 아니라 이것은 지고의 안식 그리고 소멸되지 않는 안식. 세상에서 안식은 뭐 예를 들어서 안식일 할 때 하루를 치면 하루는 쉬지만 또 6일 동안 또 나가서 고생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반복되는 그런 안식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안식은 영원한 복락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누리는 영혼의 최상의 그 기쁨의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누리게 될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국은 수많은 거처가 있는, 다시 말해서 거기 들어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냥 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거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를 한번 돌아봐야 해요. 여러분 창세 이후로 아담 이후로 인간들이 겪는 문제 가운데 고통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주거할 집이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것은 뭐 인류가 그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부자들은 뭐 좋은 집에서 잘 살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삽니다만 그러나 어느 시대든 어느 장소든 여러분 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집이 없어서 고통받고 그냥 뭐 때가 되면 또 세를 올려줘서 고통받고 월세 내느라고 이사 가느라고 여러분 인간의 아주 고통이에요. 인간을 아주 그냥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고통 가운데 하나.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선진국가 가운데 하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 외국에 나가 보세요. 바깥에 무슨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데 가보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이 없어서 안식할 곳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뭐 머리 둘 곳도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불편해하셨다는 이야기죠. 힘들다는 이야기죠.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예수님 탄생하실 때도 베들레헴 말구유 방이 없어서 말구유를 찾아서 이렇게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인간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런 문제인데 이제 하늘나라에는 그러한 고통, 그러한 걱정, 그러한 염려가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영혼들에게 거기에 들어오는 뭐 수많은 영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 각자의 방이 배치되어지는 그러한 어떤 초차원적 어떤 공간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생각하고 그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또 다른 생각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할 때 세 번째, 그곳은 단계별 처소이다. 모나이가 많다. 그 할 곳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그런 단계별 처소이다.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2, 3세기의 유명한 교부신학자였던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이 모나이를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한 스테이션, 정거장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제일 처음에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그러한, 파라다이스는 우리가 번역하면 낙원이죠. 그런 파라다이스로 간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오리겐은 이 파라다이스가 뭐 그냥 어떤 여전히 이 땅에 속한 그 어떤 처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 옛날에 지금은 다 그냥 뭐 배도 발전하고 이래서 어디가 어딘지 다 밝혀졌습니다만 콜럼버스 시대만 해도 여러분 아메리카가 인도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뭐 남태평양 이런 지역에 가면 처음 가본 사람들은 너무나도 그냥 따뜻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아주 많은 열매들이 맺히고 하니까 지상낙원이라는 표현들을 썼는데, 그러니까 오리겐도 역시 그 시대 때에 사람이 죽으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은 파라다이스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거기서 영적 어떤 뭐 벗겨냄, 죄됨 같은 걸 씻어냄 그 다음 단계로 에어라고 하는 공중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시간을 또 보내면서 영적 훈련을 받게 되면 그 다음 단계인 헤븐리 킹덤,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처음부터 그냥 찬란한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는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거쳐서 그리고 죄된 인간의 어떤 모습들을 씻어내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간다라고 보았다 말이죠. 네. 자, 그런 생각들의 배후에는 어떤 사고가 깔려 있느냐 하면 우리 같은 인간들이, 죄 많은 인간들이 죽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끌려간다면 그 광명하신 하나님, 죄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설 수 있겠냐?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가 차츰차츰 씻어서 조금씩 정화되고 그리고 그냥 한 발짝 한 발짝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거기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2세기 때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생각했던 이러한 천국의 단계별 어떤 처소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그죠? 누가 뭐 천국은 반드시 이렇다라고 아무도 단언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단편적인 천국의 모습들이니까 따라서 그 성경이 그 기록되기 전에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가장 가까이 왔던 시대에 기독교를 가르쳤던 그러한 사람들의 이해를 우리가 중시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경험했던 어떤 사람의 정언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3.1 운동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그때 살아있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다면 그 사람의 정언이 결정적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과 가장 가까이 있던 뭐 아들, 딸 혹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정언이 또 중요하게 됩니다. 약간의 간접 정언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시대가 오래될수록 정언의 신빙성은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2세기에 오리겐의 이러한 주장이 중시되는 것은 그가 예수님 시대와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말할 때 보통 광명한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광명한 천국. 찬송가 606장 또 610장 등에서도 그런 천국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3절에서 천국에 대해 그 성은 해와 달과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라고 했어요. 천국에는 해, 달 필요 없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해와 달이 있어야 밤낮 그게 밝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활하죠. 그런 천국에는 그게 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광채가 해와 달보다 훨씬 더 그냥 빛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그냥 환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달이 필요 없고 해가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광명한 천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광명한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그냥 한 번에 올라갈 수 없고 차례 단계별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스웨덴의 그 스톡홀름의 출신의 스베덴보리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신비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과학자였습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아이작 뉴턴의 버금가는 아주 실력 있는 과학자였는데 57세 때 신령한 체험을 하고는 신비적 신학자로 바뀌었습니다. 그 후에 27년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은 체험을 했는데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영계의 진리를 알고 보니 이는 학문이 아니라 인류의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이다. 이 특별한 소명은 내가 과학자로 공언하는 것보다 수천 수만 배로 더 중요하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구체적이고 방대한 기록을 이 사람은 그런 말을 하면서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연구하는 소위 그 스웨덴보리 연구회라는 회가 그 후에 생겨나는데 거기서 이 스웨덴보리의 그 천국 체험에 관한 글들을 다 정리하고 요약하고 번역해서 책자로 만들었어요. 그 책자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가 어느 날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천국에 갔는데 아주 눈부시게 빛나는 곳에서 이제 눈부시게 빛나는 곳이 보이는 곳에서 이제 천사가 스웨덴보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스웨덴보리 저기가 천국입니다. 지금 당신이 가는 곳입니다. 천계에는 저렇게 입체적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천국이 최고의 천국이며 그곳은 제3천국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본 것이 제2천국이며 맨 처음에 본 것이 제1천국입니다. 저 3청천이 모두 천국이며 보시다시피 광명의 빛과 광채 속에서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이어 말합니다. 제3천국은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제2천국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속에 있으나 그 정도가 제3천국보다는 조금 낮은 곳입니다. 제1천국은 제2천국보다 그 열과 빛이 조금 낮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각 천국은 저렇게 입체로 되어 있으며 상하 천국 간의 교류는 없습니다. 우리가 통상생활 천국 가면 모든 성도들이 다 아름다운 교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는 천국이 3청천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아름다움과 화려함과 광명함의 그 농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1천국에 들어간 사람, 2천국에 들어간 사람, 3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각 층에 들어간 사람들은 서로 간에 교류를 할 수 없다. 3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3천국에만 있고 2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2천국에만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그 관점으로 천국의 경험을 이야기했던 그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합동측의 유명한 신학자하고 또 교회를 하시는 분의 책이 있잖아요. 내가 가본 천국인가라고 하는 그런 책도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어쨌든 이 스웨덴보리는 뭐 신비주의자 여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체험에 대한 기록들은 천국에 대한 성도들의 상상력을 긍정적으로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참고할 만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이 예수님 메시지 핵심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인데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살아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스웨덴베리의 이런
체험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상상력이 자극되고, 그리고 천국은 실제로 이렇게 영적으로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세계를 경험하고 있구나 하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고 우리를 자극하잖아요. 그런 유익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또 사도 바울도 삼층청 체험에 대해서 고린도서 12장 1절로 13절까지 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어떤 그 삼층천 체험, 그러니까 세 번째 하늘,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간 자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듣고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그에 못지않는 신령한 경험을 하고 있지만 내가 그런 경험을 자랑하고 싶지 않다. 오히려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내 몸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어떤 가시, 응답되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내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나의 약점, 이것을 내가 오히려 자랑한다는 그런 아주 역설적인 표현을 거기서 하고 있죠. 어쨌든 사도 바울이나 혹은 오리겐이나 그리고 스웨덴 보리는 공이 다 천국에 대해서 유사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단계가 있는, 층이 있는 그런 천국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야말로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 처소가 배정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기왕이면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주님 가까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을 직접 찬양하고 섬기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지, 주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진 겨우 그냥 빛만 바라보이는 뭐 그런 처소에 간다면 그거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어차피 천국은 그러한 상급의 처소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 박차를 가하고 더 그냥 소망차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곳은 상급별 거처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런 여러 가지 단계별 처소가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달리 또 이 말씀은 천국에는 각각 받을 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단계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엘이라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인의 상급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옛날에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노회할 때 그 지하에 가면 이렇게 책을 이렇게 다 꼽아놨어요. 거기 잠깐 휴식 시간에 그 책을 구경하다가 발견한 책인데, 그 책을 제가 잠깐 빌려와서 그냥 단숨에 읽고 다시 갖다 놓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조엘은 이 상급이 다 성경에서 나오는 용어라고 말하면서 나열했는데, 그가 나열한 천국의 상급은 첫째 하늘의 보물, 또 유업, 안식,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칭찬, 또 주님의 특별한 대우, 즐거워함, 이기는 자의 상, 멸류관, 이런 표현들이 성경 속에 있는데, 이렇게 표현들이 다 다르다는 것은 결국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상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늘나라에서 믿는 자가 받을 상이 다 똑같으면 한 단어로 뭐 멸류관을 차지할 것이다 하든지 혹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하든지 똑같아야 되는데, 다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른 것은 다 하늘나라에서 성도들이 받게 될 상이 다 다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대 교회의 유명한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그런 천국 비유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마태복음 보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이제 씨가 자라면 100배, 60배, 30배 각각 다른 결실, 열매를 얻게 된다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때,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면 다 똑같이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많은, 어떤 사람은 중간, 어떤 사람은 적은 결실을 거둔다는 것은 결국 그것은 각각 다른 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는 그냥 보면 씨가 그냥 옥토에서 자란다라고 하는 점만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 쉬운데 그 점이 주 강조점이지만 동시에 그렇게 자란 씨 가운데 어떤 씨는 100배의 열매를 주인에게 주고 뿌린 자에게 주고 어떤 자는 30배의 열매만 준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주목한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레 이우스는 그렇게 보았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상갑이 없는 그런 나라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뭐 땡이지. 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뭐 충성하고 봉사할 필요가 뭐 있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면 다 똑같은데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되겠습니까? 이미 구원받아 버렸는데. 그리고 뭐 이미 구원받은 자 죽으면 천국 가는데 천국 가면 거기서 다 그냥 평등한데 그런데 우리가 충성하는 것은 그 충성의 정도에 따라 받을 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에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도 있잖아요. 상급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되이 더욱 정성으로 열심으로 봉사하고 희생한 사람들은 상이 다 달라요. 우리 인간들은 어떤 상의 평가를 내릴 때 실수가 있게 되고 억울함이 있고 완전한 그 공정함을 상실할 때가 있어요. 엊그제 제가 무슨 그 국군의 날 무슨 기념 방송에 관련된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옛날 6.25 때에 그 희생하고 죽었던 병사들에 대해서 국가가 그 사람들을 추적하고 유골을 발견해서 합당한 대우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냥 그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뭐 행방불명 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처리 안 해준 그러한 병사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해 취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외국 같은 데는 어떤 전쟁에 나서 죽으면 그 유골 하나를 찾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창설을 하고 그 유골을 찾기 위해서 그냥 세월이 지나도 애를 써서 그 사람들을 기리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부끄러운 역사가 있다는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세상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수고하고 이 일을 했을 때 그걸 잘 알아주지 못하고 혹은 또 무시하고 그들의 노고가 그냥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어요.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작은 희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공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어서 천국 창고에 마치 그냥 무슨 그래프를 그리듯이 하나님은 체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되겠죠. 남이 보든 안 보든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주님의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는 일이다. 이런 마음으로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주면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보면 알몸에 팬티 하나만 걸치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글이에요. 그는 바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한편에서 십자가형을 선도받고 죽은 강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강도는 마지막 죽을 때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야 하면서 그 사람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을 낙원으로 허락하시는 장면이 거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운명했잖아요. 이 사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그냥 그 후에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천국 가서 그냥 십자가형 달릴 때 걸치고 있던 그 팬티 하나만 걸치고 천국에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재밌는 이야기 아니에요. 일리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가 생전에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나를 당신의 낙원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마디로 낙원에 초대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가긴 갔죠. 천국은 가긴 갔어요. 그런데 주님 위해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팬티만 입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구원 그 이후예요. 그 이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 앞에는 그 후에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위한 수고의 삶을 살아야 할 과정이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일찍 구원받은 사람은 축복이에요. 엄청난 복이에요. 일찍 믿은 사람은. 왜냐하면 그만큼 상 받을 기회가 그 앞에 많은 시간 동안 부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다 들어서 죽기 전에, 그냥 며칠 전에 구원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그 믿어서 천국 가기는 가지만, 여러분, 상은 있겠어요? 이게 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한편에서 달려 죽었던 그 강도와 같이 그냥 팬티 하나 걸치고 그냥 가는 것이에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상해 차별이 있다는 사실을 신학적 견해이죠. 신학적 견해. 지난번에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차등상급론과 동등상급론, 균등상급론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느 상급론이 더 신학적이냐, 더 복음주의자들에 의해서 지지받아야 할 때 차등상급론이 훨씬 더 지지받는다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상급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억지로 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할 때 사람들을 안아주지 않아도 낙심하거나 거기에 그냥 시비가 걸려가지고 그냥 그러지 말고 결국 사람들은 몰라줘.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하여 나는 주님께로부터 장차 영원한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나가죠. 나가야죠. 신앙생활의 섬김은 궁극적으로는 그런 목표도 있다는 소리. 한쪽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마치 막아도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그러한 봉사요, 선행이요, 섬김이어야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히 내가 받게 될 영광 또한 우리가 또 생각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영원히요. 영원히 주와 더불어 주님 가까이서 영광을 얻게 되는 그날을 위하여 열심으로 섬기고 그리고 주어진 작은 일에도 섬겨야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 보면 여러분 숨어서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봉사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이 뭐 그냥 생각 없이 정문을 들어오지만 유리창을 매주마다 와서 닦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여기 주차장에 여기 보면 이 주차장이 이게 희한하게 조금 바람만 불면 다 그 쓰레기장에 있는 그 스티로폴이나 박스 같은 것이 이렇게 주차장으로 다 몰려 빙빙 돌아가 여기 쌓여 있어요. 어느 때부터 이 주중에 하루를 정해가지고 와서 여기 청소해주고 또 여기 뭐 해주시는 또 봉사자가 있어요. 제가 너무 자주 이야기를 하면 또 그분들이 또 이렇게 칭찬을 안 해주시면 또 나중에 시험 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에요. 작은 일에 누가 알아주든 말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나중에 상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섬겨 나가면 결국 그것이 고스란히 자기한테 돌아오잖아요. 자기의 영광으로 돌아오죠.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에 보면 공력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말씀 여러분 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그 차등이 있다는 사실을 이 말해주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에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최후의 심판 때가 되면 결국 그냥 뜨거운 불이 그냥 집과 같은 어선 그 사람의 일생을 태울 텐데
그러면 금이나 은과 같은 이러한 물질들은 타지 않잖아요. 보석들은. 그런데 지프로 세운 집 혹은 또 뭐 풀 같은 나무 같은 집들은 타잖아요. 풀은 금방 탈 것이 나무는 조금 시간이 더 걸려서 타겠지만 결국 타버려. 그냥 죄가 되어져 버리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불타는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불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상들이 상 있는 공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지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공력을 세워서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는 그 점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믿음으로만 해서 프로테스트 했지만 개신교에서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상은 우리가 행한 행위로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 같은 그리고 은 같은 보석 같은 터를 더 위에 세워 집을 세워야지 그럼 지푸라기 같이 타는 그런 시시한 걸로 세워서 되겠냐 이 말이죠. 하고 모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상급의 등급들이 많은 초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지금부터 준비해 갈 수 있어야 한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느 한 임금이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왕이 죽으니까 신하들 사이에서 우리 임금님 천국 갔을까? 못 가셨을까? 그런 이야기거리가 돌게 됩니다. 평소에 왕에게 고마운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은 말합니다. 천국 가셨을 겁니다. 평소에 왕에게 그냥 섭섭한 마음을 품었던 사람 천국 못 가셨을 거야. 그때 그 곁에 있던 한 신하가 입을 열었어요. 아마 임금님은 천국 못 가셨을 것입니다. 의아하게 생각한 다른 신하들이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시오? 물었더니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천국은 아주 먼 곳인데 임금님은 생전에 단 한 번도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준비 없이는 절대로 여행을 떠나시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천국을 못 가셨다는 것은 천국에 대해서 뭐 이야기도 한 적도 없고 뭐 멀리 가게 되면 철저하게 준비하시던 분인데 준비도 안 하셨던 거 보면 그는 천국 갈 생각도 안 했고 천국도 가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들 가운데 천국에 대해서 한마디도 이야기하는 사람, 미래적 천국에 대해서 한마디도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인들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니까? 여러분 신앙의 동지들을 만날 때, 교우들을 만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한 번이라도 피력해 보신 분이 있어요? 겨우 그냥 먹고 사는 문제,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만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앉았지. 예수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과 그리고 그 천국에서는 이 땅 위에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한 대가대로 그 대가를 받게 되는 상급의 처소이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영광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 집착하고 연연할 것이 아니라 돌아갈 본향, 영원히 지속되어질 생명의 처소 그곳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임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 소중히 여기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뭐 거창하게 할 것 없이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하여 섬겨간다면 주님께서 상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 칭찬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주님.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음을 잊지 않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성령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할 곳이 많다 하심의 의미를 늘 마음에 품고 신앙생활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의 삶이 그러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늘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하나님, 영원히 영광의 삶을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호동한 장미로 영원히 거기서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상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그 영상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이쁜 거기서 이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이쁘고 즐겁게 김숙전 선생님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 또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바칩니다. 11조 예물도 드리고 각자 받은 은혜에 따라 감사 예물도 드리며 교회의 필요에 따라 선교 예물 그리고 또 장학 예물 그리고 건축원금 감사한금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을 복 주시고 또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는 마음으로 또 주님만을 의식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기쁨 드리리다 하는 마음으로 차곡차곡 우리의 귀한 정성들을 바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숙자 권사님도 감사함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이 일세 더 커지게 하시고 더 깊어지게 하셔서 그로 인하여 삶이 행복하고 그리고 보람있고 역동적인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 또 인색한 마음이 들어 드리지 못한 영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들의 마음이 더욱 풍요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며 하나님 기쁨 드리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부를 참고하시 바랍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런데 이 말이 원래는 이런 좋은 뜻이 아니라 굉장히
슬프고 두려운 공포의 말이었답니다. 그 내용을 그 주보에 써놓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뉴스를 TV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정당과 정당 간의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그 근거 없는 비난, 어떤 공격 등을 보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어쨌든 국민이 선택하는 것이니까 국민들이 잘 판단해서 좋은 후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은 보통 국민들보다 똑똑합니다. 그래서 이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요. 국민들이 멍청하면 쏘아 넘어가게 됩니다. 잘 분별하고 거짓말을 하는지 또 바른 길을 가는지 잘 판단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지도자가 선택됩니다. 그냥 소위 마타도우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를 본문 속에 그 주보 속에 써놨는데, 마타도우라는 것은 투사들이 마지막에 그 소를 찔러 죽일 때 그 급소를 찌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네? 말로 죽이는 거예요. 그걸 마타도우라고 하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제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국민들의 의식이 수준이 높아지면 정치인들이 함부로 그런 말 못합니다. 국민을 속이려고 그런 말 하지 못합니다. 국민이 정신이 없고 그냥 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면 속이려 듭니다. 이용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로나 예방접종에 관한 소식을 적어놓았습니다. 10월, 11월경에 이제 완전 접종자가 70%가 되는 시점이 되면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자꾸 금지, 뭐 하지 말고 뭐 영업도 몇 시간까지 이런 식인데 이제 이게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 많은 접종자가 있어서 지금같이 이렇게 심화가 되지 않으니까 일상생활 해 나가면서 그렇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의할 건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1, 2차 예방접종 다 맞으신 분들이 다수입니다. 그리고 아직 젊은 분들은 이제 1차까지만 받았는데 예방접종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마스크 벗고 대화하거나 뭘 먹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마라 주시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여러분 가족들과 더불어 이렇게 먹는 것은 목사가 간섭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켜주시고 마스크를 써도 말을 너무 하지 마세요. 원래 하나님께서 마스크를 쓰게 하신 것은 코로나 때 마스크를 쓰게 하는 말 때문에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말 좀 그만하라고 이렇게 세워주신 것이라는 이야기를 어떤 분이 추측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했었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음식 나누는 것 좋지만 정은 알겠지만 예방을 위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새로 우리 반주자 선생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반주자 선생님의 성함이 그 주보에 임예인 선생님이라고 피아노를 전공하신 분이신데 이번 주부터 오셔서 봉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계시던 분은 말씀드린 대로 무슨 자전거를 타다가 팔을 부러뜨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만두신 이번에 새로 오신 우리 임 선생님은 피아노도 전공하시고 또 교회 경험도 많으시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날 주회전에 나와 천국 소망을 또 말씀하시고 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에 품고 이 일생 그 천국 소망하며 살고자 다짐하는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기를 축원하옵나이다.